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폈던 사무엘상 3장을 간략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던 대제사장 엘리,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의 비행을 알고서도 바로 잡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로 또 제사장으로서 무기력했던 그 엘리를 낮추시고, 말씀과 환상이 드물고 희귀한 시대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그를 높여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신 이 말씀 뒤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눈물나게 했던 그런 대적들이 모두 다 물러갔더라, 이런 이야기가 따라올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1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말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3장에서야 사무엘이 드디어 이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무엘서의 주인공을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무엘서는요, 그 흐름과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어색한 그런 내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단순히 위인전이나 도덕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도 사무엘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어색한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죠. 그죠? 일의 어떤 효율과 능률과 결과만을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일을 이루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이 둘러가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할만하고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드물고 희귀한 시대에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는 그 엘리가 알게 되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여전히 엘리였고, 그 뒤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버티고 있었고, 사무엘은 이런 존재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리고 연약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아이 사무엘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어리고 연약한 이 사무엘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의 이 권위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세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스스로를 가리켜서 권위자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원래 권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권위자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우스워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권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권위자라고 말한다거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왠지 그냥 그 거부감이 들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지만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에 비하면 여전히 아이에 불과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셨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참으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야욕과 또 우리가 조금 뒤면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되고 못난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딛고 일어설 무대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에 한해서만 이처럼 일하시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배우면서 혹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탄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붙드시고 능히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것보다, 그 사실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제가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로 존재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대한 그런 환상을 크게 이렇게 대단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대원 졸업하면 조금은 더 이전보다 괜찮은 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떤 경지에 오르고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또 밀고 오시면서 제 부족함을 통해서는 저의 그 바닥, 그 본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크게 욕심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안단 말입니다. 어떤 큰 체험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겨울철에 손이 시려운 때에 그 핫팩을 잠시 이렇게 만지고 쥐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 어묵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의 그 1절의 구성이 마치 이 상의에는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바지는 추리닝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어색해 보이듯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기는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기는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올까 하는 것을 두고 여러분들 고민하거나 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상황을요, 손바닥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지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응원하시다가 또 이렇게 너무 곤란하면 슈퍼맨처럼 망토로 탁 두르고 내가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너비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의 시간은요 그저 흘려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못나고 또 실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선이 되게 하십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특징 때문에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의 영역으로 그렇게 묶어둘 수가 없고 삶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부패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사무엘의 권위를 높이시는 그런 도구로, 그런 무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든 신앙을 고발하면서 사무엘을 통한 개혁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늘상 있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해안 지역을 뒤로 하고 위아래로 긴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옆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 2번의 전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전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 그냥 이만저만 진 게 아니고 어떻게 졌습니까? 무려 4,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를 두고요, 책임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원인과 대책을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오는데, 언약궤와 함께 누가 옵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죠. 그런데 이 2 제사장의 이 등장은 뭔가 좀 불길하죠. 왜냐하면 이 2 사람은 일단은 행실이 그렇게 불량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에 이 2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그랬을까요? 이런저런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경을 보면서요,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당연히 맞은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함성을 들었고, 사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를 들고 왔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신이 있었어요. 다곤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곤신의 우상 들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했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거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인들의 강팍함을 보죠. 그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똘똘 뭉쳐버려요. 그렇게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데 죄인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냥 죽어도 다른 게 없다,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4,000명이 죽었는데, 2 번째 전투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2 사람도 그날에 같이 죽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2번이나 패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이 휴양지가 아니죠. 그죠? 신혼여행처럼 이렇게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그 땅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죠?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힘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그 요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너뜨리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난 뒤에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일제히 외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패배하고 말아요. 규모로 따지자면 여리고 성보다 아이성이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이길 수 없는 전투에는 이겨버렸는데 질 수 없는 전투에는 진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요, 회개의 의미로 자기 옷을 찢고 또 슬픔의 표시로 자기의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다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그 전투에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좋아 보이는 몇 가지를 숨겨뒀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깐깐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좁단 말입니까? 어떻게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너무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런 말을 하신다면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계산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죄가 밝혀지고 그 아간이 심판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또한 패배했던 일도 비슷하죠. 하지만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장로들과 비교해보면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엎어져 가지고 땅을 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는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회개가 빠졌구나, 회개하면 이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내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슬퍼했고 묻고 들으면서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공식과 법칙과 명분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들에게는 승리를 불러오는 공식이었던 겁니다. 함께 전투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던 것도 이제는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졌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들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은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하지만 어느새 그 신앙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 공식과 법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는 거고 질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설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와야 되고, 우리가 부탁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싸우면 이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냥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느새 그런 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면 뭐 엘리만 부패하고 변질된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더 나아지는 것 없이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동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법칙과 명분과 어떤 그런 것들로 얽어매려고 하는 이 백성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전투가 시작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블레셋을 통해서 민족의 뿌리를 한번 뽑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아, 한번 이 땅에 쓸어버리면 어때요? 하지만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당시 전쟁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의,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의 어떤 싸움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민족은 패배한 민족이 섬기던 그 우상을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전이나 우상 아래에 뒀어요.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 우리의 신이 패배한 그 신의 능력을 흡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다곤 신보다 무능한 존재가 되신 것처럼 블레셋의 손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넘겨주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막 우리도 한 번씩 성질 부르듯이 다 때려치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안 해 하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못난 이스라엘과 함께 수모를 당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알고 보니까 긴장했는데 언약궤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막 함성 지를 때 땅이 울리면서 우와 막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 이스라엘 그 신이 별거 아니네. 그런 조롱과 그 모욕을 하나님이 기꺼이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잃은 이스라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그 앞에서 묻고 듣는 법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느새 하나님도 공식과 법칙으로 대하고 동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외면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끊어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수모를 당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렵기까지 하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노래나 영화나 예술작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아니, 놓지 못하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너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서 내가 목적한 그대로,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참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솜씨, 그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건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법칙과 공식으로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 만남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바쁘고 분주하고 또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 말하지 말고 목사님 요점만 말해줘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죠?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상황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놓쳐버리고, 야, 이 공식과 명분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법칙과 그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유,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나 하나님 동원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추워도 한 번도 가진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언제 바뀌었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타락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타락하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공식과 명분으로 살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서서히 변해갔을 거예요. 서서히.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 후임으로, 제가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뭐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행사들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중단되었던 그 행사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런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한 3, 4년 전의 일이라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뭐 친분은 없고 서로 그냥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그 정도인데, 아마도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조금 더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인사를 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뭐 목회는 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예, 뭐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하면서 저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묻고 전화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상한 건 아닌데요.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제 안에 그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감히라는 생각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예. 부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담임인데 나한테 목회가 어떠냐고 물어? 나한테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 좀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난 것 같아요. 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큰일 나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고요. 오늘 불러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법칙과 명분과 어떤 그런 논리와, 여러분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혹시나 우리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언뜻 보이는 것으로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 이 아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얼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언약궤만 그냥 가져가면 이긴다고. 하나님 동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다. 주님만이 나의 힘, 오늘 여러분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확인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기도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폈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어디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 거울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급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 믿음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금과 은을 주는 그런 명분과 공식과 법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칙이 통하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크게 34,000명이나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 무섭도록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금과 은만 바라고 원했던 우리 용서해 주시고,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식어지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붙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주님,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명분과 복식과 또 법칙으로만 대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식어져 있고 타락해져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끊임없고 그 다음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돌이키는 것이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의 패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노래할 뿐만 아니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섭도록 강력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공식과 명분과 법칙으로 대하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종으로 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 우리가 부르면 와야 되고, 우리가 부탁하면 그 일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하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수모도 감내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보니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숨기지도 못하고 부인할 수도 없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금과 은을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고, 그래서 양다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과 힘을 분산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다 붙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